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훈을 얻기 위하여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 있는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조직 신학이라든지 모든 신학들이 독일에서 정리가 되고 연구가 되고 완성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도래했다라고 신학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더라 그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신학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유럽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은요 엄청난 고통을 아마 지불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으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바로 앞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줄로 아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연구를 하는데 안단 말이야. 성경에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으로는 안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고 지식으로는 많은 어지간한 크리스찬들은 안다 이 말이야. 알면 많으냐고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니라. 주님 곁에 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해야 그게 영생인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도무지 열매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에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식으로는 아는데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 공부 참 많이 해요. 열심히들 합니다. 많이 압니다. 어떤 분은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뭐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이 그거 이상 좋은 거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무시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귀한 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봐라. 나를 따라서 그대로 하는 사람을 눈여겨봐라. 귀하게 생각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뭘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그대로 너희들도 따라해라. 너무 좋더라.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가도 손발이 묶여 있어도 막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사람을 여기서 비교를 합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여기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과 그 관계없이 땅의 일에만 생각하는 거, 온통 세상 것만 관심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과의 비교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거기로부터예요. 거기로부터,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거기서 기다려야 그대로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천국에 가고, 거기서 있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지난주에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거기서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예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오실까요? 시편 84편을 한번 보고 오십시다. 구약 864페이지를 864면 자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을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주의 장막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정,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왜 사모합니까? 왜 그걸 찾으려고 합니까?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훨씬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신약에도요 많은 부분에 이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기록하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집에 가서 한번 잘 이렇게 찾아보시고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숨겨진 밭의 보화와 같아. 보화. 그 다음에 진주와 같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건 뭐와 같으냐?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무슨 뜻인가? 밭의 보화라고 했죠. 밭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면은 뭐 금화, 은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금화를 주로 달란트 같은 것들을 항아리에다가 모아가지고 자기만 아는 비밀한 땅에다가 파묻어 놓는 됩니다. 자기 땅에다가 아무도 모르죠. 요새같이 불도저 가지고 이렇게 파면은 모를까 그렇게 숨겨 놓는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도망을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자리에서 땅을 파고 그걸 소유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걸 많은 보화를 묻어놨던 사람이 피난 가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거기 묻힌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장인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 땅을 임대해가지고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가 걸려. 호미에 자꾸 걸려. 그래서 파보니까 이거 웬걸 금 달란트가 가득 들어있네요. 항아리가 엄청나게 큰데 금이 가득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죠? 이거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 흙을 덮어놨어.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얼른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이 땅 내가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샀다는 이야기. 또 진주의 비유는 뭐냐면은 이 진주 장사인데 진주를 전문으로 파고 살고 하는 그 장사가 하는데 부자지요. 그냥 말하자면 굉장히 부자인데 큰 좋은 진주만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큰 깜짝 놀랄 만한 진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은 진주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인조 진주가 있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당시는 인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주가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지금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그런 보석이었답니다. 그 큰 진주를 만나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자기 있는 거 다른 진주 뭐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 이야기. 앞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연히 졸지에 그냥 발견한 사람이고 이 진주의 비유는 진주 장사는 그걸 찾으려고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 귀한 이 복음을 우연히 평생엔 못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어요. 졸지에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내가 그걸 꼭 취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반면에 성경에 분명히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연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다가 영생을 만나서 주님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이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삶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값어치를 인정을 하고 그걸 소유하는 사람, 내 것으로 만든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밭이 있더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샀다고 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의 삶을 여러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요단강이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글 때에 갈라졌어요. 갈라지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발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내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는 헛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그래야말로 요새 말로 꽝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 있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옥 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옥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천만에 자기들은 100% 천당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뭐냐? 의롭게 의인답게 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대로 사는,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사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요.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의인이요, 이게 의롭게 사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의를 행해라 그랬어요. 의인답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라고요. 여러분 큰 부활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옥 가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시 물릴 수도 없는데. 이 귀한 것을 여러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고 믿고 거기로부터, 거기가 바로 영생의 삶이라, 영생의 삶. 거기로부터 바로 그대로 주님 만나고 주님 재림을 맞이하고 천국에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삶이 시작하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요, 그게 훈련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생의 삶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아시겠어요? 그전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겪어보니까 옛날에 했던 거는 그는 성화가 아니라고요. 근데 제 시험 쳤더라고. 계속 맨날 하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했다가 회개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해서 맨날 그래 자빠지고, 그게 수준이 맨날 그 수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삶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성화가 시작됩니다.
이 성화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과의 또 영광이 다르다고 그래요. 다 영광이 다르다. 모세의 영광이 다르고 다윗이 받은 그 면류관이 다르고요. 여러분 받는 면류관들 상급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이것을 위하여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큰 상급이 있는 사람은 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성군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대를 보면 젊을 때는 누구에게 당했다고요? 사울 왕에게, 아버지 같은 사울 왕에게 그 젊은 시절 다 고난당했어요. 도망다니고요.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또 당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닌다니까요.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요. 왜? 큰 상급이 있는 사람은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각오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알고 가는 거하고요,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래야면 너희 부하가 하늘에 있을 거다 그래요. 하늘나라에 부하를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부하를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각자 하나님이 맞추어서 맞춤에 의해서 감당할 만큼 시험만 주시면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니까요. 말씀밖에는 없다니까요. 고난 당할 때에 말씀만 있어야 내가 위로받고 승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 백날 들어도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훈련을 받아야 된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골프장에 맨날 다니고 말이야. 배가 막 기름이 쪄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한 달에 10억을 번다는 둥, 뭐 1억을 번다는 둥 저렇게 쩡쩡거리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왜? 어차피 지옥 갈 놈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는 다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는다. 이게 없으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징계받는 훈련받는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받고 고난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교육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랬어. 슬프죠. 당연히 아픈데 뭐 즐거운 거 그게. 아픈데 기분 좋을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지.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알면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 말씀을 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욥이 보세요. 그 힘든 가운데 욥은 정말 억울하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정말 힘들어요. 짜증도 나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프면요 정말 짜증나고 돌아버린다니까 사람이요. 근데 욥은 알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24장 10절 바로 앞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에 봐도 우리 하나님 안 계시고 좌측으로 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봐도 안 계시네. 막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도 안 하시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아픈 거 다 아시고요. 힘든 거 다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그 고백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66편 10절에도 주가 우리를 시험하신다 말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새 잡는 그물에다가 덜컥 걸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꼼짝도 못하지 뭐. 날개짓도 못하죠. 발버둥쳐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당하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그분이 그물에 들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다 딱 메어 두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짊어지면 괜찮은데 머리 이면 괜찮은데 허리에다 딱 두셨네. 같은 고통도 보통 고통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무시하고 비웃고 그런 거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이 어려운 고난을 면제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훈련을 면제받는 게 아니고 훈련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한 거라고요.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게 말씀의 목적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은 이게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면제가 아니고 승리하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는 것, 그걸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빨리 안 끝날까? 그런 생각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내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옛날하고 다른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쯤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4절 36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69페이지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끝까지 참으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길게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하시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말은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의 특성 중에 하나 가장 독하고 무서운 것이 뭐냐? 재발한다고 합니다. 죄는요, 엄청나게 재발 잘해요.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평생 죄시험만 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또 범죄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나 거기로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 방식대로 훈련이 시작되어지면 인내를 하나님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 인내가 뭐냐?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완전한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요. 거기에 우리 생각, 우리 시간을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달라요. 나는 일주일만 훈련받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달 갈지 1년에 갈지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고. 주실 때까지, 될 때까지. 그게 뭐냐?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던 거. 주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날마다 주님 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상급이 있도록, 하늘의 보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고 이기고 극복하고 그렇게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용사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로지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1시간 1초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살고 그렇게 하면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상식이 이상하게 생각도 하는 것들이 생길 때에 그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인내하는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볼 때에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끝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영생 안에 살면요. 여러분 고난이 당하면요. 인내는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내 윤례를 행하게 하신다고요. 선한 손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신다고.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요? 거기서 영생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훈련받고 날마다 성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작하셨사오니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